오늘은 총회 여신도 주일이고 그래서 성경 본문도 세 본문이나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자막 한번 올려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성경을 별로 잘 안 읽어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26절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우리 이 말씀에 익숙하죠. 예레미야 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몰라도 너무 닮아 있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협상합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쭉 기도하면서 이제 협상하면서 이 말씀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 45명을 찾으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숫자를 자꾸 이렇게 낮춰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가보면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그 죄악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 남왕국 유다의 멸망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남왕국 유다의 심각한 죄악의 상태를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심히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입니다. 세계개혁교회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50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500주년이 올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500주년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내려가는 거죠. 어찌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16세기 개혁의 핵심은 참 교회를 세우려는 교회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교회는 심각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진리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 카톨릭 교회였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각종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제도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가 못했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 영적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들 많지만 그 중에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영적 감동을 얻으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개혁의 핵심은 교회를 참교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주님이 세우신 내 교회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개혁교회의 일원이 되어 사는 우리들이 교회당에 들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인 우리들이어야 되고, 우리들이 바라야 교회가 바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계속 나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을 찾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지금 이 땅의 개혁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할까? 동시에 성도들은 얼마나 건강한 신앙이들일까? 물음을 던져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인 확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빚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내 교회만 교회, 옆에 있는 이웃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내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범주에 빠져 있어요.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신앙의 윤리성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나고 말았어요. 설교자는 윤리성을 선포하는 규범적 설교를 회피하게 되었어요. 교회 생활에서 권징과 치리는 그 교육적 의미조차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됐어요. 그런 설교를 하면 교우들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소리 설교 듣느니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어느새 많아진 현대 교회가 된 거지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로 돌아가 보면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억이 별로 없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개혁자인데,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거룩한 종교의 윤리성을 강조하다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처형받습니다. 체코의 개혁자인 후스는 교황의 영적 계승서를 거부하고 교황의 직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경건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결코 거룩한 종교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형을 당한 개혁자입니다. 개혁자들은 윤리성을 공교회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 조건으로 자꾸만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교회의 윤리성,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이걸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표식 중에 권징의 열쇠를 포함시켰고, 칼빈은 권징을 공교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 요소로 삼습니다. 칼빈은 장로교회 창시자 아닙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공교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본 요소를 권징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규례 정신에 따르면 권징은 궁극적으로 징벌이 아니라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500년 지난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들은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자폐적 집단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집단으로 평가받는 것. 따라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윤리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리성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교회관이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건강해야 돼. 이 교회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와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봉사로 성장합니다. 모리알이 비록 작지만 건물을 짓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알죠? 이 조그마한 모래알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씩 모아지고 돌과 시멘트와 물이 합하여지면 콘크리트, 튼튼한 콘크리트가 되어서 건물을 1층, 2층, 10층, 20층 올려내는 거예요. 엄청난 건물을 만드는 기초는 이 모래알들이 돌들과 또 시멘트와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이죠. 교회의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합하여질 때 교회도 발전합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놓치면
잘 모르는데 나중에 교회가 허물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00주년을 맞는 지금 여신도 주일에, 총회 여신도 주일에 총회 주제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에 참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에, 참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던져진 그런 물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기초 위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도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야 합니다. 신약의 최초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증거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였어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인간 생사를 주관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짐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을 때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역사,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사회, 국가 혹은 개인의 인격의 기초까지도 생각해보면 반석과 모래 어느 곳에 세워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영원한 생명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려면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든지 주님이 보시는 인간 생명의 소중함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생명.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구원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에 의해서 놀라운 구원의 운동이 일어났죠.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성령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로 타락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인류의 구주이심을 널리 증거함으로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 공동체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 땅의 죄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생명 삶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여신도 회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신도 회원들이에요. 여신도들에게는, 여성들에게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강한 힘이 있거든요. 여성들의 몫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살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신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여신도 회원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사명이 생명 살림에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데, 믿음의 지체로 사는 내가 생명 살림에 얼마나 열심하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림의 교회, 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